우선 감사합니다. 여기 일단 서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음과 환경 주시고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찾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생각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성령님께서 주관하셔서 은혜로 부족한 것, 연약한 것들을 가리워 주시고 말씀의 진리만이 전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감사 인사를 교회 앞에 드리려 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교회와 또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로 학교 과정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횟수로는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교회에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 아쉬운 마음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도 생각나시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 설교가 유 목사님 설교처럼 부드럽지 못하고 좀 딱딱하고 좀 모자랄지라도 성령님께서 이 말씀으로 역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샬롬이라 하면 어떤 뜻으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샬롬의 의미는 평안하세요 하는 이스라엘의 인사말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안녕하세요와 비슷하게 사용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번 예배 시간에 하는 평화의 나눔 시간에 안녕하세요 혹은 Peace be with you라고 인사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평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평화 혹은 우리 본문 말씀에서 평강이라 적혀진 샬롬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 시간에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샬롬의 어원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샬롬은 일반적으로 완성, 건강, 행복, 평화로 번역됩니다. 언어학적으로 보면 샬롬은 동사 살렘으로부터 파생됩니다. 살렘의 뜻은 완성하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언어를 확실하게 나타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올라갔나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구절에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이라는 부분은 영어로 perfect
피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어인 히브리어로는 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샬롬이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샬롬의 인사는 그냥 안부를 묻거나 당신이 평안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샬롬의 인사는 더 능동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평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힘쓰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샬롬이 쓰였는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보면 첫 번째 구약 성경에 샬롬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 말씀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 성경의 샬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 말씀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평의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2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평화의 왕자 프린스 오브 피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서는 샬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통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미 이루었다는 완료형으로 표현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과 아니면 샬롬을 이루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평강 또는 샬롬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샬롬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봤듯이 온전한 평강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온전한 샬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나와 있듯이 온전히 나 자신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샬롬 안에서, 자신의 평안 안에서만 머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샬롬은 능동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샬롬의 인사를 나눌 때 그저 상대방의 샬롬을 희망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샬롬을 위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그리고 26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쓸 당시에는 이스라엘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설계 본문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구절에서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우리는 형제 자매의 평화를 위해 그냥 위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평화를 위해 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이유로 바울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반대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야고보는 행함이 함께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으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에 보낸 바울의 서신 서신 중에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오늘 본문과 방금 읽은 말씀이 서로 상반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방금 야고보의 말씀과 바울의 말씀이 서로 상반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서로 상반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말한 것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을 때를 말한 것이고 야고보는 구원받은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고 야고보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같이 행위로서 그리스도인 됨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같은 뜻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구원받은 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임이 예수의 제자임이 행위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떴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대로 사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구원받으면 성령으로 행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바울 사도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주장하는 것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후 그리스도인의 삶이 야고보는 좋은 행실로 나타나고 바울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섬기면 교회 안에 다른 형제 자매들의 샬롬을 위해, 평화를 위해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이 행함은 형제 자매를 돕는 선한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6절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선한 행위는 형제 자매를 구제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초대 교회 당시에는 말씀에 나와 있듯이 정말로 옷이 없어 벌거벗을 수밖에 없고 매일같이 그날 하루의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형제 자매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 중에 초대 교회 당시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매일 걱정하는 절대 빈곤의 성도들은 거의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또는 마음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은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샬롬의 방법은 그 성도들을 위해 진심으로 복과 평안을 빌며 중보기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모르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은밀한 중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장 쉽게 보이면서도 가장 힘든 중보기도를 서로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서로에게 평강을 샬롬을 비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모로 도움을 주시는 것도 서로에게 샬롬을 이루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의 샬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샬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샬롬의 길이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에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습관으로 인해서 교회에 샬롬이 없으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한 몸으로 부르신 교회 안에서 샬롬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전에 바울 사도가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했듯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열매인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서하며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하겠습니다.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성정으로는 불가능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샬롬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 수 있게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샬롬들, 나 자신의 샬롬, 타인과의 샬롬,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샬롬을 말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쉽지 않은 말씀 같지만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생명력 있게 움직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대로 살고 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샬롬, 즉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샬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샬롬의 통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수동적인 평강이 아니라 찾아가는 능동적인 평강입니다. 보이는 것이 풍족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평안은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화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함으로써 샬롬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강, 퍼펙트 피스, 컴플리트 피스를 주십니다. 이 평강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진짜 샬롬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 예수님께서 승천 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신 후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이렇듯이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척 귀하게 여기십니다. 중보 기도는 기도를 받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는다고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 꾸준히 기도하시는 우리 참빛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샬롬의 인사를 주위 성도들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샬롬의 인사를 주위 성도들과 나눠 보십시오. 저도 원래 다 나누셨습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샬롬의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과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대해지는 성도나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상한 마음으로 대해지는 성도나 가족이 있다면 이번 한 주 동안 샬롬의 마음을 품고 진심으로 중보하고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되지만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신 샬롬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성도님들에게 은혜 입히시고 축복하시고 충만해지심을 체험하는 한 주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